안녕하십니까. 목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오늘 1월 8일 새해 첫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법회는 존재의 세 가지 특성인 무상고무화 중에서 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괴로움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오온을 가졌기 때문에 오온을 집착하잖아요. 그리고 오온이 언젠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이래로 죽어야 되는 삶 자체가 벌써 이미 괴로움을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사실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게 무상이에요. 근데 이 무상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을 상속으로 유산받아서 태어났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태어난 것이 욕망이 있어서 태어난 거거든요. 욕망이 없으면 부처님처럼 안 태어나요. 태어난 모든 생명은 일단 욕망이 있어요. 감각적 욕망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한 욕망의 특성은 만족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욕망은 아무리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바라는 게 없으면 안 괴로워요. 근데 욕망이 바라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삶 자체가. 바보처럼 살면 괜찮아요. 근데 그건 바보처럼 사는 건 삶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윤회를 하고 있잖아요. 윤회를 하면은 상속받은 거예요. 지혜도 상속받고 어리석음도 상속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느낌을 가지고 살잖아요.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접촉하면 느낌이 일어나요. 6가지 감각기관이. 근데 느낌이 3가지잖아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즐거운 느낌은 행복이에요. 괴로운 느낌은 불행이에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무지한 느낌, 덤덤한 느낌, 무관심한 느낌이라서 사실은 승화된 느낌은 아니에요. 평등의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3가지 느낌을 상속받았어요. 즐거운 느낌.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야 하도록 돼 있어요. 감각적 욕망을 갖도록 돼 있어요. 감각적 욕망이 충족이 안 되면은 반드시 괴로움이 와요. 그러니까 괴로운 느낌을 상속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느낌, 무관심한 느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나태한 상태에서 게으른 상태, 그런 느낌도 가지고 태어났어요. 3가지 유형이 다른 느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3가지 중에 하나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속받은 느낌이라서. 적어도 수행을 해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않는 한은 3가지 느낌 중에 하나가 교차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 3가지 중에서 어느 느낌이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함에 있어서는 괴로운 느낌이 퍼펙트해요. 왜? 즐거운 느낌은 짧아요. 즐거운 느낌을 느끼는 순간 바로 괴로워요. 그것이 사라질까 봐서. 그것이 더 즐겁지 못해서.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은 짧고 그 이후에 괴로운 느낌이 와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상태로 그냥 이건지 저건지 그 나태한 멍텅한 상태의 느낌은 막 수렁 속에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것이라서 그것도 괴로움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은 그 현명한 것을 선택 못 하거든요. 어리석음의 상태에서는 무지의 상태니까. 그러니까 3가지 느낌 중에
지배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것이, 상시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괴로움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은, 은현 씨,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죠? 이상이? 우리들의 이상이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상이에요.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 괴로움의 양면성을 봐야 돼요. 괴로움의 양면성은 괴로움과 행복이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괴로움만 있질 않아요. 그 얘기는 역으로 우리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죠. 근데 행복만 있을 수가 없어요. 붓다만 행복만 있어요. 아라함만 행복만 있어요. 양면성이 없어요. 해탈의 자유가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감각적 욕망이에요. 예. 제가 젊어서 이 얘기를 가끔 말씀드리는데, 그 유명한 서양화가 하인두 화백하고 청량리 병원에 있는 김종애 박사라고 우리나라 유명한 정신과 학자예요. 그분이 꼽추예요. 부인이 그렇게 미인이에요. 김종애 박사. 근데 김종애 박사하고 이제 그 하인두 씨랑 저랑 셋이 인사동 그 색스폰 잘 부는 현미 그 진주여고 나왔더만 색스폰 잘 부는 거기 이모집이 있어요. 이모집이 거기 예술인들이 많이 모이는데요. 근데 어느 날 김종회 박사 부인하고 하인두 씨, 셋이, 김종회 박사 부인 없었을 때다. 셋이 모여서, 저는 매우 젊었을 때죠. 그분들이야 사회 원로들이고 먹는데, 제가 혈기방장해서 행복론을 폈어요. 행복론. 내가 그 행복을 찾아서 가면 너머에, 무지개 너머에 또 행복. 난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한다 하면서 내가 그 나름의 젊은 시절에 방황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인두 씨가 곽 선생, 반말 서로 안 하는데 니 딱 그러더라고요. 곽 선생 그러더니 너 그게 행복 아니야. 이게 행복이요 나는. 너머의 행복을 찾아서 끊임없이 또 행복 아니야. 그 감각적 욕망이야. 둘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인두 씨는 나이가 교수고 차이가 많은데 벌써 정신연령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김종희 박사한테, 박사님, 지금 하느님이 얘기하는 거 내 얘기하고 가만히 웃고만 있더라고. 좀 판별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인도 말이 맞다. 그러면서 넌 아직 나이가 젊어서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모른다. 그러면서 인두가 말하는 행복이 막 나한테 압박을 하는데, 김종혜 박사가 꼽추단 말이에요. 인두가 나 정신과 치료해준다. 그러면서 나한테 꼽주 새끼야 하는 놈은 인두밖에 없다. 야, 이 꼽주 새끼야.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이면서, 정신과 의사이면서 꼽주라는 컴플렉스가 있었을 거 아니야. 야, 이 꼽주 새끼야 하면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하인두 씨는 깨 부숴버리는 거야. 헐의 허식을, 격을 파괴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진아 씨가 그 얘기를 듣고 도서관에 가서 김종혜 박사, 하인두 씨 책을 다 봤대. 하인두 씨가 굉장히 글 잘 쓰는 사람이야. 김종혜 박사도 유명한 정신과 의사야. 그런데
김종애 박사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일견지당한 말도 하는데 나는 그 수준을 미치지 못했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내가 미얀마에 가서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 몸의 호흡을 보면서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보는 1단계 지혜를 거친 뒤에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 그다음에 3단계 현상을 보는 지혜, 그렇게 올라가면서 내가 하인두 씨가 말하는 감각적 욕망을 벗어난 부처님의 행복을 내가 느꼈다고요. 수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인두 씨나 김종애 박사가 얘기하는 행복을 넘어 있는 붓다의 행복을 내가 알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김종애 하인두 씨가 부처님이 말하는 이런 행복, 양극단을 벗어난 있는 그대로 보는 해탈의 자유로운 이 행복, 모든 것에서 벗어난 옳다 그르다 하지 않는 행복, 행복과 불행을 벗어난 행복, 그런 행복을 모르고 지금 이 위파사나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걸 모르거든요. 무상고무화를 보지 못하면은 다 뭔가 연루돼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이나 노자 장자 이런 사람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견하는 상당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그 단계로 가느냐 하는 로드맵은 없어요. 위파사나는 없어요. 인류사에. 무엇이다라는 이야기는 막연하게 해요. 근데 그 무엇을 찾아가는 길을 낱낱이 분석하고 길을 깔아주고 단계적 과정에 이르도록 한 것은 붓다밖에 없어요. 인류사에. 7천경과 16단계의 지혜를.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하인두 씨하고 김종애 박사하고 그 술집에서 경론을 벌였던 행복론에서 하인두 씨, 김종애 씨가 살아있으면은 지금 이 행복을 내가 가서 우리 얘기하던 행복 말고 또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데 둘이 다 세상을 뜨셨네. 그리고 나서 수행을 하고 와서 우리 장모님이 위암으로 통증을 느낄 때 우리 어머니 이 위파사나 수행을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88년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장모님은 내가 수행하고 왔을 때 살아 계셨어요. 위암 수술했더라고. 나는 수행을 해서 고통, 괴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았다고요. 이거 쭈그리고 앉아서 수행하는데 괴로워요, 몸이. 마음 괴로운 건 차치하고 막 끊어지듯 이 몸이 만드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간단치 않잖아요. 정신과 물질이 가져오는 인습적인 어떤 그 고통들.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하고 느낀 것은 괴로움 참는 트레이닝을 한 것 같아요. 쪼그리고 앉았어야 되니까 1시간 동안 다 앉아 있으니까 나도 아파도 앉아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안거 하면 3개월 동안 꼼짝 못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거기 적어도 있는 동안에는 1년이 됐든지 자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속박 속에서 나의 어떤 그 인습적 고정관념 견해들이 조금씩 마모되는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제도권 안에서.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나온 사람들은 감옥의 나쁜 습관이 체득화돼 가지고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적어도 수행센터에 가서 어떤 통제 속에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허물어지는 거야. 다 격리된 사회거든. 수행에서는 이겨내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참고 기다렸던 것이 지금 내 감각적 욕망이 순화된 거야. 뭐 딴 거 없어. 참았던 거야, 그냥. 집에 오고 싶은 거 참았던 거야. 하루만 몇 번도 집에 오고 싶지, 그냥. 밖에 나가고 싶어, 막. 그걸 참았던 거야. 인내했던 거야. 거기서 내가 느끼고 우리 장모님한테 내가 통증 때문에 아프잖아. 그럼 몰핀을 아마 뭐 자꾸
예, 뭐 주시는 것 같아. 아, 너무 막 고통스러우니까 암이 그렇게 아프대. 어? 뭐 인젝션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위파사나를 한번 해보시겠냐. 내 통증 참는 거, 통증 딱 통증 참고 그냥 통증과 알아차렸어. 통증과 함께 가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반발을 하면서 아픈 거예요. 안 아프려고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면 안 아파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여기서만 알아차리는 거거든. 좋다 싫다 하지 않고 그냥 놓고 보는 거야.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참고 놓고 보니까 어느 순간 참다 보니까 통증도 없어지고 또 아프고 없어지고. 두 번 얘기해도 안 들어서 내가 세 번째 저희 집사람한테 어머니한테 내 수행을 배워라. 세 번 얘기했는데도 노 하더라고. 그래서 이 법을 못 줬어요. 그러니까 법이 있다고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에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나한테 좀 기분이 나쁘셨지. 딸을 두고 10여 년을 수행하러 갔으니까 그러니까 좋게 안 봤지. 그러니까 좀 뭔가 꼬여 있었겠지. 딸 고생시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통을 극복한다는 것들이 간단치 않은데 고통의 양면성을 이해하면 돼요. 고통은 반드시 행복과 함께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따라서 행복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해요. 고통을 자연스러운 현상계의 질서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을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 세 가지 중에 가장 괴로운 느낌이 시간이 길고 가장 강하잖아. 이것들이 다 세 가지 느낌을 지배해버려. 그러니까 사는 게 괴로움이야. 그 괴로움이 무엇이라는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그러니까 사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은 괜찮은데 못 받아들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의 양면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괴로움을 받아들이면은 그 이후에 괴로움 극복한 행복이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불행과 행복이 동전의 양면처럼 받아들이면은 괴로움이 없어지고 나중에 행복만 있어요. 그게 붓다예요. 아라한이 되면은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의 질서라고 받아들이면 불가피한 거라고 원인과 결과라고 받아들이면은 원래 있는 건데 수용하면은 큰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안 되니까 있으나마나한 것이 돼버리는 거야. 벗어나고 피하고 없애려고 하니까 이게 더 커지. 스노우볼 눈덩어리 굴려서 그것처럼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맞서서 싸우기 때문에. 놓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받아들이면 별거 아닌데 못 받아들여서 문제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괴로움의 양면성은 괴로움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면은 그 뒤에 행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괴로움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괴로움을 어떻게 말씀드렸는가 하면 괴로움이 심리적 의미와 신체적 의미와 철학적 의미가 있다. 괴로움 종류가 많아요. 심리적 의미는 슬픔, 불행. 그다음에 신체적 의미는 아픔, 고통. 그다음에 철학적 의미는 불만족. 그러니까 다 다른 거야. 이게 괴로움이.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괴로움을 알아야 괴로움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죠. 원래 태어난 이상 괴로운 거예요. 태어난 이상.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은 원래 사는 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하면은 괴로움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요. 원래 괴로운 거야 라고 할 때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다고요.
아셨죠?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괴로움을 뚜카라고 그러는데 말씀드렸죠? 두와 카의 합성어다. 빨리요. 두는 하찮은 것, 별 볼 일 없는 것. 카는 실체가 없는 것, 공, 주인이 없는 것. 이게 괴로움이 몸과 마음이 가져서 생긴 건데 그것을 나의 괴로움이라고 딱 생각해 버려. 그냥 괴로움이요. 몸과 마음의 괴로움이요. 나 없어. 근데 우리를 유신견 내가 있잖아. 그냥 괴로움이야. 감각적 욕망이 가져오는. 근데 그게 나의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괴로움이야. 몸의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이야. 우리는 나가 있잖아. 그래서 하찮고 비어 있다가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그런 뜻이야. 근데 우리가 크게 생각했다.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어의 뚜카는 굉장히 차원 높은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고아 아니에요. 별들 없는데 내 별볼이 없는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뚜카의 뜻이야. 그런데 부처님이 얘기하신 당시의 이 불만족이에요. 이 괴로움은. 그런데 보세요.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쓰신 이 빨리어는 마가다국의 방언이라서 그 시대에만 쓰고 그 뒤에 없어져 버렸어요. 문자도 없고 언어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빨리어를 사용하시던 시대의 그 빨리어의 뜻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대로. 말이 변하잖아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2500년 전에 하신 법문의 정수가 그대로 우리들한테 빨리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안 변했어. 문자가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누가 안 써. 그걸 차용해서 쓰는 그런 그 스리랑카, 미얀마 사람들에 의해서 빨리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 언어 속에 녹아 들어가 버렸어, 빨리어가. 스리랑카를 통해서 경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뚜카라는 빨리어의 의미도 부처님이 쓰시던 당시의 언어가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해진다. 그 뜻이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 시대와 부처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본문 들어갈게요. 현상계의 모든 형성된 사물과 화정이 갖는 첫 번째 특성인 무상에 대해서는 앞서서 계속 다루었습니다. 무상 말씀드렸죠? 무상은 뭐죠? 변한다. 똑같지 않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근데 무상을 우리는 못 받아들여. 무상을 받아들여야 돼요. 삼법인. 그래서 이 무상고무화를 세 가지 법이라고 그러는데 도장, 중국에서는 도장, 이게 진리다 해서 그래서 법인자, 도장 인자를 썼어요. 삼법인은 중국 표현이에요, 이게. 삼법인의 두 번째, 존재의 특성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모든 윤회하는 존재의 보편적 특성은 고라는 것이다. 고, 뚜카. 즉, 존재는 전반적으로 불만족이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 없다. 잠시지. 실제로 뚜카라는 빨리어는 번역하기가 매우 어려운 말 중에 하나다. 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고, 빨리어가 이게 아니라니까? 하찮고 실체가 없는 건데 우리는 쥐어짜는 괴로움, 불행, 고통으로 다 알고 있잖아. 아니요, 원래 빨리어 뜻이 별 볼 일 없는 것을 크게 생각해서 내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형 씨 괴로움 아니요. 인형 씨 없어. 인형 씨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냥 딱 내 괴로움. 은현 씨는 머리가 좋은데 뛰어넘어 버렸어. 내 괴로움 했다가 벗어버렸어. 내 괴로움 아니네. 응? 아직도 내 괴로움이야? 조금씩. 빨리어로 번역하기가 매우 어려운 말 중에 하나다.
영어로 번역할 경우 흔히 그것을 sorrow라고 그러는데 sorrow 이것은 그 슬픔, 애도, 비통, 뭐 공감, sorrow가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혹은 일은 뭐지? 아픔, 나쁘다, 좋지 않다, 잘못됐다 할 때 일을 쓰죠. 외고 나온 사람 맞아?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이는 pain, 이 pain을 그 수행하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썼어요. 뚜카 웨다나인데 몸이 좌수는 뭐 아프잖아요. pain 그래 영어로 pain. 그러면 통역은 뚜카 웨다나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했죠. 통증을 뚜카 웨다나라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나는 통증을 페인이라고 그러는데 통역은 웨다나 그래요. 원래는 뚜카 웨다나로 해야 돼. 차 통역이 틀렸다. 뚜카 웨다나라고 그래야지 왜 페인을 그냥 느낌이냐고. 웨다나가 느낌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웨다나라 그러면은 느낌이라 그러면은 느낌을 상징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뚜카 웨다나요. 그러니까 뚜카를 안 넣어 그냥 웨다나 그래 버려요. 아셨죠? 수행할 때 그거 꼭 알았어요. 웨다나 그러면 고통스러운 느낌을 내. 수카는 안 넣어요. 수카는 그 터치를 안 해요. 괴로움만 터치하지. 아픈 것이 문제거든. 즐거운 것은 안 드러나. 아픈 것이 문제니까. 자꾸 웨다나 그래서 왜 뚜카 웨다나라고 안 하냐. 나는 페인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낭중에 통역이 그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낭중에 보니까 주석서에서 보니까 페인, 뚜카 웨다나를 가장 두드러진 것이 웨다나에 두드러진 것이 뚜카 웨다나야. 그러니까 괴로운 느낌을 그냥 그냥 느낌이라고 그래 버리는 거야. 느낌이라고 웨다나라고 그러면 괴로운 느낌이야. 아셨죠? 수행할 때 꼭 그거 이해하세요. 페인. 그러니까 페인은 통증, 고통, 뭐 진통, 아픔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sufferinging. 발음 괜찮아? 서퍼닝도 고통. 이게 서퍼닝이 은현 씨 어떤 의미가 좀 있나? 고통, 괴로움인데 이거 굉장히 승화된 서퍼닝은 승화된 괴로움이야. 앓는다. 근데 이게 사회적 용어야. 개혁의 고통이야 이게. 변화에 따라서 오는. 혁명은 좋은데 개혁은 힘들다고 그랬잖아. 사람들이 안 바꾸려고 그러니까. 혁명은 막 칼로 부셔버리잖아. 폭력으로. 개혁은 안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개혁의 아픔, 고통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로만 캐톨릭에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는데 그 개혁의 그 어떤 체제 속에서의 그 변화를 거부하는 고통이 있는 거야. 그게 서퍼닝이야. 이게 이렇게 다양해. 괴로움이. 그러니까 108번뇌가 다 괴로움인데 108가지가 얼마나 많아. 등등으로 이렇게 그 고를 영어로 이렇게 등등으로 번역한다. 그러나 이런 영어들은 너무 특수화되었거나 너무 제한되어 있으며 또는 대개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빨리어의 뚜카가 뜻하는 바와 같은 의미를 표현하지는 못한다. 별 볼고 하찮고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접근 못한다. 그러니까 뭐 철학적 사유가 없으니까. 그냥 그 아픈 그 여러 가지 그 현실적 문제들을 드러내는 것이지
그 철학적으로 승화하는 해탈의 그 괴로움을 말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앞서서 여가 말하는 괴로움에는 출구가 없지만은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괴로움은 출구가 있는 거야. 별 볼 일 없는 거야. 소위 게다가 남방 경전, 빨리어 경전에서도 이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뚝하라는 말이. 소위 일반적인 철학적 의미가 있고 괴로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했죠. 그 다음에 좁은 심리학적 의미가 있으며 철학적 의미는 불만족이지, 심리학 의미는 슬픔, 불행이지, 더욱 좁은 신체적 의미, 페인, 고통, 의미가 있다. unsatisfactory 그런가? 이게 그 세디 이게 사띠 아니야? 세티스. 이게 불만족이야. 마음에 차지 않는 거. 언이 붙어가지고 불만족이라는 말이 선택된 것은 두 가지 일반적이고 철학적 의미를 가리키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적어도 무상고무화라는 세 가지 법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아마도 가장 정합한 역어라고 할 수 있다. 불만족이. 불만족이. 만족하지. 그게 그 탐욕의 특성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게 왜 그러지? 욕망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헐떡거리는 것. 욕망은 아무리 해도 그냥 헐떡거린대. 그냥 껄떡 움직이면 껄떡거리고 그냥 뭐 지위나 뭘 헐떡거리고 그리고 또 그 욕망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고기에 적쇠에 붙은 고기처럼 달라붙는다는 뜻이 있다 그래. 고기 적쇠에 굽잖아. 달라붙어서 불판 계속 갈아주잖아. 그 욕망의 상징이래. 욕망은 달라붙은데. 그게 빨리어에서 나와. 그 헐떡거린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적쇠에 붙은 그 고기 갖다가 다 빨리어에서 나와. 그 욕망이 정확히 표현. 불판 자꾸 가를 때, 저기 욕망의 화신이구나. 저거 불판이 욕망이네. 달라붙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는 거야, 욕망이. 그러니까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그걸로 인한 폐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적당히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 적당히가 없는 게 누구한테? 남편한테 적당히가 없어. 새끼한테 적당히가 없어. 미영 씨가 지금 자기 딸한테 적당히가 없어. 남편은 제껴놓고 미영 씨가 적당히가 없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낱낱이 타고 태어난 업이 있어.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 걔 업이야. 왜 그렇게 오버해 자식한테? 해도 기대치 때문에 욕망 때문이야. 그러니까 제가 80이 넘으니까 이제 내 한계를 느낀다니까. 내가 셰익스피어 같은 문인이 되려고 그때 등단하고 원고 계속 썼는데 그냥 빵 터뜨리려고 이문열이 젊은 날의 초상같이 뭐 빵 터뜨리려고 원고를
쓰다가 못 보냈어. 계속 보내다가 빵 터뜨리려고 계속 오다가 등단을 못 해버렸어. 욕망의 폐해야. 최고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 욕망의 폐해야. 그러니까 만족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오버페이스를 하는 거야. 내가 기대는 있는데 나중에 점점점 위축되고 하니까 역으로 딴짓을 가서 해버리는 거야. 막 연극을 한다, 막 뭘 한다, 막 웅변을 한다, 뭐 다른 쪽으로 가서 여기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그 욕망을 가서 딴 데 가서 한풀이 하는 거예요.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한강 가서 눈을 기어. 그러니까 인영 씨가 지금 어려서 똑똑했던 게 문제인 거야. 그 과보 받은 거요. 외고 들어가지 말았어야 돼. 오랜 세월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시간의 효과로 자연스럽게 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봐. 인영 씨는 여기 나온다는 사실로 그 고통의 괴로움의 그 현주소를 지금 적당히 보고 있는 사람이야. 잘났어. 그걸 하나는 잘났어. 딴 건 몰라도. 지금 그런 현주소를 지금 그 다 잘나서 생긴 거야. 잘나서. 그러니까 아는 만큼 괴로운 거야. 근데 중요한 사실은, 자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다 봅시다. 하나도 안 괴로운 사람이 없어요. 특히 음악가나 소설가나 다 뭐 그 무슨 그 누구 막 그 원고료 미리 받아놓고 막 출판사에서 막 써제낀 것이 막 명작이 되고. 내 친구 시인이 하나 있어요. 그 하도 술을 먹어서 죽었어. 내가 그 잡지할 때 걔 봐주려고 두타산, 내가 너 두타산 기행 하나 해라. 그래서 사진작가 하나 붙여서 보내줬어. 걔를 좀 끌어내려고. 내일 모레까지. 그냥 원고를 안 써주는 거야. 원고 마감 딜레이. 걔 때문에.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아, 이 새끼가. 전화를 안 받아. 욕을 바가지로 안 받아버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두타산 글을 잘 썼는지 가본 적도 없어. 그 강원도에 있어. 동해. 뭐 보고 쓴 줄 알아요? 택리지 보고. 그 지리 두산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내가 어느 택리지 보고 우리가 여행도 한 적이 있어요. 그 택리지 보면은 다 옛날 그게 있어요. 그런 막 그 과거의 화려한 문장들이 기가 막히게 나와. 그러니까 내가 안 가보고 사진은 있어. 사진 작가. 내가 걔를 이해를 해요. 걔를. 작가들이 그래. 쓴다 하고 못 써. 그러니까 그러다가 명작이 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것처럼 뭔가 잘하려고 그러면은 욕망 때문에 미루다 뭐가 안 되거든. 그게 다 불만족이야. 적당히를 못 하는 거예요. 적당히. 다 자기 이름으로 나가니까. 그것을 내가 국립극장 발레학교를 하면서 국립발레단하고 같이 이제 난 발레학교하고 국립발레단 선생님들 다 데려다 오니까 같은 그 패밀리지.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한데, 내가 좀 찍어 놓은 우리 종씨 발레리나가 하나 있어. 몸이 좋아. 자꾸 발레 산장 보고 슬쩍 걔 좀 주역으로 써요. 알았어. 근데 쟤 몸 좋네. 안 써. 좀 써라니까 주역으로. 안 써. 근데 내가 그걸 알았어. 왜? 내 백으로
법도 한데 자기 작품이잖아. 걔 실력이 떨어지니까 최고를 갖다 주역으로 쓰지 최고가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거야. 난 그런 정도 예술을 몰랐어요. 자기 작품이잖아. 내 말을 받아줄 만도 한데 쓱 빼. 그래서 내가 그 지도위원 보고 왜 쟤 안 쓰냐 했더니 딱 나보고 쟤 몸 좋아 그랬더니 딱 지도위원이 단장은 제가 노력을 안 해요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거기서 본 게 있어. 국립장에서 좋은 조건을 갖춘 애들은 노력을 안 해. 예술가들이. 근데 조금 안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을 해. 국립장 그 무용단 지도위원 있어. 누구라고 그 양모씨. 유명한 무용수야. 무용은 얼굴이 예뻐야 되거든. 근데 이 사람이 최고의 무용수로 올라갔는데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 없어. 그냥 그 노력으로 극복해버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이렇게 보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들은 탑을 못 이루어. 근데 조건이 불비한 사람들,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탑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그 세상을 경험하면서 또 놓고 보면은 괴로움이라는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행복을 몰라. 행복할 수가 없어. 괴로움을 승화시켜야 행복이 있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행복인데 괴로움이 없으면 행복이라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 괴로움이 있어서 행복이야. 그게 어디서 드러나지? 괴로움이 있어야 행복이라는 것이? 욕계천상과 색계무색계천상은 불행이 없어요. 행복만 있어요. 그러면 욕계천상과 색계무색계는 행복해? 행복 안 해요. 왜 행복 안 하죠? 행복을 몰라요. 거기는. 행복한 세계에서 왜 모르지 행복을? 불행이 없어서 몰라. 상대적이지 않아서. 지옥은 그 무간지옥, 지옥에 또 위성지옥이 있고 그래요. 지옥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 고통스러운 막 지지고 볶고 막 못 가라는 존재가 지옥 갔다 온 얘기는 막 비명 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까마귀가 쪼우고 지옥에도 그 까마귀가 막 쪼우대. 그 목련존자 얘기가 나와. 고통을 거기 동물들도 다 있어. 사람만 인간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지옥에 살고 있는 것이 행복이 없어서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서. 견딜만 한 거야, 행복이 없으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나 죽었다 하고 사는 거야. 행복이 없는데. 그러니까 불행이면서도 불행인지를 몰라. 그게 단 거죠. 그게 단 거야. 해병대 있을 때 안 맞으면 전혀. 맞아. 그 오늘 그 화장하고 멋있게 얻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게 지혜가 딱 뚫렸어요? 얼굴만 그 좋아진 줄 알았더니 지혜도 좋아졌네. 근데 인간만 행복과 불행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불행은 행복의 전제 조건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도 행복을 모르고 불행해도 불행을 모르는데 인간만 행복과 불행을 함께 가지고 있잖아. 유일하게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 인간이 느끼는 불행, 고통은 행복을 위한 전 단계다고.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다니까. 벗어나면은 진정한 행복을 알기 위해서 불행이 지금 앞자리에 깔려 있는 거야. 행복이라고 알려고. 붓다가 그걸 제시한 거야. 그건 괴로움이 아니다. 너머의 행복을 알기 위한 전 단계의 과정이다. 수단이다. 그러니까 불행은 불행이 아니고 행복의 전 단계의 어떤 조건이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유일하게 인간만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이 불행과 행복이 함께 있단 말이야.
함께 있단 말이야.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불행이 있다는 게. 행복이 딸린 불행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걸 붓다가 발견한 거예요. 이걸 붓다가. 그리고 그 괴로움을 받아들여서 해탈을 얻은 거예요. 괴로움을 붓다는 받아들인 사람이야. 붓다가 딱 한마디. 난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한다라고 그랬어요. 한 인간의 괴로움을, 그게 고진멸도 사성제예요. 괴로움이 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진리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세 번째, 괴로움은 끝난다. 열반. 그리고 네 번째, 고진멸도, 괴로움의 끝나는 길은 사성제 팔정도 위파사나다. 괴로움을 제시하는 길을 했어. 그럼 붓다가 출현해서 네 가지 진리 중에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이다. 집착은 붓다 출현 이전에도 있어 없어? 있지. 인류가 사는 한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 집착은. 근데 이걸 발견을 못한 거야. 붓다가 도성제, 팔정도 위파사나로 발견해서 멸성제, 열반으로 해결한 거야. 사성제 중에서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는 세속의 진리고, 멸성제와 도성제는 출세간의 진리예요. 붓다가 발견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지금 붓다가 괴로워? 괴로움이 있네? 괴로워하네? 라고 보라는 거예요. 그냥 맞서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러면 내 괴로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젠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단지 정신적, 육체적 현상이 가져오는 불가피한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괴롭다는 거예요. 더 얻지 못해서 괴롭다는 거예요. 얻은 게 사라질까 봐서 괴롭다는 거예요. 불가피한 거잖아. 얻으면 사라져야지. 또 더 얻지 못하는 것은 내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를. 이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그래서 불행, 괴로움이 자숙하게 하고 나를 깨어나게 하고 내가 진리를 알게 하고 내가 행복을 찾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일부 불교의 저술가들이 뭐라고 말하건 두카란 사실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불교의 가장 본질적인 개념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카. 깨달음을 이루신 후 행하신 첫 설법에서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 개념을 정형화시켰습니다. 괴로움의 개념. 비구들이여, 이것이 실로 두카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니라. 즉 태어남이 두카요, 괴로움이요, 늙음이 괴로움이요, 병들음이 괴로움이요, 죽음이 괴로움이다. 여기서 생로병사의 병이 나왔네. 연기에서는 생노사만 나왔는데 병이 빠져 있어. 그러니까 넣는 데도 있고 빠져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병을 빼는 이유는 왜 빼지? 태어남 자체에 이미 병이 있어. 육체적 병, 정신적 병. 그건 나병 환자와 같다 그래. 욕망이 나병 환자와 같다 그래.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아서 막 긁는데 만족을 못 한대.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미친 사람 같다 그래. 그건 발정한 코끼리라고 그래. 사람 마음을. 발정한 코끼리를 그렇게 무섭대요. 막 휘둘러 버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이성에 대해서 발정한 코끼리예요. 그냥 예쁜 사람만 보면 그냥 다 그러니까 나가 애욕 때문에. 그런 애욕 때문에 인류가 유지되어 왔거든. 모든 인류 문명이 발전되어 왔고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나병 환자, 정신병 환자라는 두 가지 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몰랐지. 싫은 것과 만남이 괴로움이고 좋은 것과 헤어지는 것이 괴로움이다.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며 요컨대 집착에 기인해서 객체를 구성하고 있는
신체적, 심리적 5가지 오치원이 괴로움이다. 이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괴로움의 3가지 특성을 여기다. 이게 생로병사가 괴로움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고 오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괴로움이다 라는 뜻이에요. 불만족성이란 보편적 사실에 대한 이와 같은 관찰이 부처님께서 발견하고 선포하신 영적, 도덕적 향상체계의 중심축이라는 것은 편견에 젖지 않은 불교 연구가라면 누구나 곧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서양 심리학자들이요, 불교를 이해를 못하죠. 예수님은 그런 신께 귀의하는 거라서 이런 해탈의 지금 가르침이 없어요.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신은 그 예수님이 부처님 가르침을 받았다면 법신, 보신, 화신, 그 삼보, 그 다음에 또 승가, 법, 그 다음에 담마, 그 붓다, 담마, 승가, 불법승 삼보, 그렇게 제시해서 위파사나라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담마를 제시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고 재림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윤회를 얘기하셨는데 아라한이면 다시 안 와요.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적어도 불교 수행을 공부하셨더라도 다시 온다라고 그러셨더라면 아라한의 수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신통한 힘은 있으시거든요. 예수님이 선정해서 신통한 힘을 키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그 로만 가톨릭 그 예수님의 그 교리와 불교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은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같아요. 근데 너머의 것은 아라한의 경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인류사의 누구에게도 오직 붓다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만족성이라는 어떤 그 요즘에 어떤 그 종교 지도자 그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된 종교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종교는 다 가치가 있지만은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 신통한 힘을 얻어서 그렇게 그 종교를 키웠나 했는데 요즘에 이제 거기 그분 그 종교를 세운 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내가 산기도 했더만. 산기도 했더라고. 통일교 산기도 했어. 그러니까 딱 초능력이 생겼어요. 초능력이. 사성전까지 가면은 딱 뭐가 보이거든. 근데 그분은 이렇게 내가 샤만을 공부해 보니까 다 자기 영역이 달라요. 딱 영적 능력 있는 사람, 학교 잘 맞추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몸 치료해 주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무슨 부부관계, 내가 서장범 교수하고 수많은 무속을 만나 보니까 나름대로의 특성들이 있어. 다 자기 영역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보고, 이분의 특성은 돈 잘 버는 특성이 있구나 하는 걸. 돈 많이 벌었잖아. 돈 잘 버는 특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보이는 거야. 이게 돈줄이. 그 니미타 표상으로 예지 능력이니까 뭐가 딱 하면은 몇 발 앞서서만 가도 보이거든. 여러분, 제가 1970 몇 년도에 일본을 갔어요. 한국산악회에서 북알프스 그때 해외 여행을 못 할 때예요. 한국산악회에서 여권도 안 내줄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 산악회 초청으로 북알프스를 우리 산악 원로하고 갔는데 그때 이미 일본 전철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더라고. 일본 전철이.
그리고 내가 보니까 그 시대에 전철역을 중심으로 도시 그 경제권이 형성돼 있더라고. 역세권이라고 그러나. 그리고 훨씬 그 뒤에 한국에서 지하철로 왔잖아. 그러면 이제 그 을지로 놨나? 을지로? 이도 종로도 놨나? 그거 다 상가 팔고 다 나갔어요. 못 참아서 몇 년을. 장사 안 되잖아. 네. 일본 역세권을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 아직 몰랐어. 해방 후에 어느 종교도 우리나라 돈 많이 버는 종교 있잖아. 무슨 그 쓰레기 그런 거 훈수물자 돈이 앞서간 사람 보인 거야. 제가 잠실 장미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때만 해도 장미 아파트 지하철 공사하는데 거기 무슨 역이 있어. 성내요. 내가 저거 돈 되는데 일본 가서 이미 봤다고. 그걸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성내역 그 상가가 거기 내려서 다 버스를 타고 가. 그냥 새벽 몇 시고 거기에 술 먹어. 그냥 온 상가가. 내가 그 성내역을 보면서 야, 돈 번다. 보인다고 돈 버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처럼 어떤 보여도 자기 것이 아니면은 못 얻어. 그러니까 그게 조건이 충족돼야 돼. 그러니까 팔하지 마라. 인형씨 팔하지 마라. 내 거 아니야, 팔하는 거.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 그게 아름다운 거야. 분수에 맞는 게.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분수를 몰라. 은현 씨는 분수를 알아서 톤다운을 했는데 분수를 알면은 자숙하거든. 겸손하고. 그런 차이예요. 능력이라는 것이 무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게 업이에요. 업은 어느 주어진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파지티브 싱키, 네거티브 싱키, 긍정, 장점, 단점, 긍정적이고 부정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서 만족하고 그걸 키우는 것이어야지 정도를 넘으면 안 돼. 업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는 없어. 없어, 절대. 알아차리고 다소곳하는 게 업을 바꾸는 것이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게 업이야. 그러니까 어떤 요즘에 어떤 그 정치가가 이 사람이 선거 앞으로 나가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지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 최고라고.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 욕망이 쳐내야 되고 어째야 되고. 그러니까 바꾸려고 그러면은 오버하게 되고 문제들이 생기는데 안 바꾸고 그대로 시스템으로 가는 게 최고다 하는 이야기 속에서 욕망을 제어하는 어떤 충불난 어떤 변혁, 혁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업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업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담마의 특성이에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는 것, 그런지 아는 게 업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런 상태를 알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순식간에 바꾼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알기만 하는 것이 바꾸려고 하지 않은 건데 그게 바뀌는 거라고. 역설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야 바뀌는 거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용해야 내가 바뀔 여지가 생기는 거야. 받아들여서 이해한 거거든. 수용은 바꾸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면 폭이 넓어지고 이완된다고. 릴렉스, 긴장해서 이완이 된다고. 긴장하면 안 되지. 욕망이지. 이런 방식을 모르는 거야. 성공 방정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아는 게 바꾸는 거라고요. 알기만 거야. 알고 말고. 그래서 뿐이야. 볼 뿐, 들을 뿐, 먹을 뿐. 먹고 리플을 달지 않고, 보고 리플을 달지 않고, 알고 말고 하면은 내가 그 순간 행복하잖아.
나의 행복이 최고야? 뭘 더 바라? 나한테 주어진 어떤 한계에 만족해야지. 얻어봤자라니까. 인형 씨, 뻗쳐봤자 그 송곳 푸대자루 밖으로 나와서 곤란해. 괴로워. 송곳이 아니면 푸대자루 안 나와. 송곳은 푸대자루 밖으로 나온다고. 어? 지금 인형 씨의 모습이 푸대자루의 안에 있는 송곳이라고 생각 혹시 그것은 아니겠지 설마? 근데 살면서 어. 너무 순간순간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차리고 있어요. 아이고 머리 좋네. 그러니까 지금 불교는 아는 거야. 알고 마는 거야. 알고 어떻게 하려 그러면 욕망이야. 알고 말아야 돼. 그러면 내 베이스가 풍요로워지잖아. 소프트해지고 여유가 생기잖아. 거기에서 그 순간에 행복이 있다고. 그 이상 뭘 바라? 그러면 점진적으로 개선되지. 예. 이해 뒤에 지혜야. 이해는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제 나이가 있잖아. 근데 동창회 카톡에 누가 초청해 들어가 봤어. 80 먹은 놈들이 웬 그렇게 쌈질이야? 보수 진보? 세상에 참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 그랬더니 내가 그걸 몰랐어. 나이가 먹으니까 바꾸려고 안 해. 옳다 그르다로 양비론으로 싸움질하고 있어. 내일 모레 죽을 놈들이 그 싸워서 뭐해? 옳다 그르다 하고 있어. 아,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의 편향된 시가 바꾸려는 것이 두려운 거야. 이게 자기 주관, 자기 견해를 관철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 그러니까 무서운 독선을 봤어. 나이 먹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일 모레 죽을 놈들이 어떻게 그 피를 튀기는 이런 투쟁을 하고 있어, 지금. 옳던, 그러니까 내가 더 중요한 얘기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놈이 거기다가는 가장 극단적으로 나가서 얘가 왜 이래? 옛날에 안 그랬는데? 감춰져 있었던 거야. 그런데 친구 보고 물어봤어. 야, 걔, 나도 몰랐는데 걔가 왜 그랬대? 내 친구 카톡 그걸 형성한 놈, 걔가 해서 다 해. 주인이가. 걔가 누구 하면, 걔 누구? 걔 보수. 걔가 의사라서 걔는 어쩔 수 없는 보수요. 그래. 걔 누구? 걔는 삶 망해서 어쩔 수 없는 진보야. 억하심정이 많아. 그러니까, 야, 우리 동창들이 그렇게 진보 보수가 극단으로 돼 있냐? 근데 거의 다 그렇대. 예, 살아있는 놈들이. 그것을 재미로 느끼고 주장한대. 재미를 느끼고. 그 재미로 산대. 어리석음의 극치를 봤어요. 그래서 조용히 거기서 내가 빠져나왔어요. 계속 찌릿찌릿 하루 종일 울려. 찌릿찌릿 가슴만. 하고 온 날 그짓하고 있어. 어떤 또 검사가. 그래서 야, 몇십 년 검사 경력을 내가 해봤는데 뭐 다 까부쓰고. 그래서 얘가 왜 이래? 얘가 왜 이래? 그러니까 연민의 정을 느껴. 모르고 살구나. 얘들이. 걔들을 미워하기에 앞서 동정 연민이가 불쌍히 여겨. 너희들이 있는 그대로 보는 세계를 모르는구나. 거기에 휘둘려서 옳다 그러다 하고 있어.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 올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 뭘 옳다 그러다 해. 그것은 옳아. 그것은 그러. 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이 옳으면 저것은 글렀다고 한단 말이야 지금. 그러지 마요. 아니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다른데 가족 관계는 옳다 그러다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꼰대 소리 들으니까 네. 그 정치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하는 것 같아. 그, 아무래도 괜찮잖아 거기는.
그래서 내가 몽고에 가서 겨울에 영하 40도 가는 그 눈 속에서 말 탄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내 차에 탄 사람이 젊은 사람이 하나 있어. 그래서 이제 물으니까 내 수원 클럽 멤버야. 그래서 왜 요새 안 나와요? 그랬더니 꼰대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나도 꼰대 아니야. 근데 그 젊은 사람이 그 얘기를 스스럼 없이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진짜 그런 자기 생각을 나타내면은 싫은 소리 듣잖아요. 그것도 싫어하죠. 거기서 못해. 그래서 그 내 멤버 보고 물어봤어. 누가 있는데? 나 아냐. 그랬더니 안 돼. 근데 그 친구가 꼰대가 있어서 여기 안 나온다 그런다. 근데 그게 뭔 말이야? 내가 그때 꼰대들이 장비가 좋다는 거야. 카메라 비싼 장비. 젊은 사람들 없으니까 위화감을 느끼고, 꼰대는 심부름만 시키고 자기 주장만 펴서 젊은 사람이 싫어한대. 그런 때문에 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 관계없는 정치 이야기는 아무래도 괜찮거든. 모으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젊은 사람이 나하고 같은 차를 이제 배정돼 있으니까 그냥 차고 다니지. 그래서 내가 이걸 날 보고 꼰대라고 그냥 대놓고 그러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내가 같이 다닌다 지금도 그랬더니 가끔 좀 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어디 가면 커피는 다 내가 산다. 열몇 명은 다 내가 커피 사고 뭐 밥도 한번 다 산다 그렇게 했더니 그래야 대접받아요 딱 그러더라고. 그래야. 그래서 상도동 여사님이 꼰대 소리 듣기 싫어서 주구장창 뭐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안 가지 뭐. 안 가잖아요. 서로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은 나이를 먹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향된 시각, 바꾸려고 하지 않는 시각이 스스로 호두껍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변화를. 인영 씨는 젊기 때문에 과감히 손해 보고 과감히 변화를 꾀. 변화를 받아들여도 크게 안 상해. 손실 안 가. 그 손실이 이익이야. 벌벌벌 떨지 마. 손해 나는 거. 나 안 죽어. 그러니까. 근데 아까도 업 관련해서 응? 업이 아까 뭐 바꾼다고 그 얘기 있었어요? 업은 의도야. 의도인데 안 바뀌어. 축적된 성향이라서. 업은 나름 아니에요? 좀 바뀔 만한 약한 업이 있고 센 업이 있고. 안 바뀐다니까. 일단 안 바뀐다고 전제하고 의도가 안 바뀌어. 근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만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 개연성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욕망인 거예요. 그 욕망은 인간이 그 욕망이 다 깡그리 잘못된 건 아니야. 선한 의도도 욕망이야. 붓다가 되겠다는 것도 아라한이 되겠다는 것도. 근데 임계점 키워서 능력받기 것을 얻으려고 그러는 것은 임계점을 벗어나는 것은 반대급부야. 그러니까 선한 의도와 선하지 못한 의도의 차이야. 욕망이 다 잘못된 건 아니야. 선하게 살려는 것도 욕망이지. 그런 정도는 필요하지. 우리가 수행을 해, 작가가 글을 써, 연주가가 연주를 해, 다 내가 잘 보이려고 어느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건 선한 의도야. 근데 그 의도를 벗어난 것은 욕망에 속하지. 임계점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벌써 선한 업을 새로 만들려면은 뭐든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새로운 업을 만드는 최선의 길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선한 의도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할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선한 업을 만드는 새로운 모멘트, 계기가 되는데
무엇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할까? 무엇이, 은연 씨? 뭐가 있어야 돼. 악질은 있는 그대로 못 봐. 선한 사람이 있는 그대로 봐. 공덕이 있어야 돼요. 공덕이. 악질은 공덕이 없어. 선한 사람은 공덕이 있어. 악질은 절대 바꾸려고, 좋은 쪽으로 바뀌려고 안 해. 그러니까 결국은 시작은 뿐야야, 공덕. 그 뒤에 사띠야, 의도. 사띠가 업이야. 이게 공덕이 바탕에 깔려야 돼. 그게 바람일 공덕이야. 붓다가 오랜 생활 보살로 산 것이 공덕이야. 그리고 나서 붓다가 된 거야. 그러니까 시작은 공덕이야. 공덕이 없으면 수행을 안 와. 의도가 안 일어나. 공덕이 있어야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백 선생이 악질은 아니었어. 악질은 여기 못 와. 왜? 부대껴서 여기 안 맞아. 부대껴. 여기 온 사람들 중에 일부는 부대껴서 떠나. 이런 공부를 하려는 마음이 안 난다는 이게 어쩌다가 조금 있는데 부대껴서 떠나. 이게 인영 씨는 안 나올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 안 부대끼고 버티는 거면 악질은 아니었어. 전생에 공덕을 닦았어. 이 생에도 조금 닦았고. 그러니까 공덕주의 알아차림이야. 알아차림이 선한 의도고 싹띠고. 아셨죠? 공덕 있어서 수행을 하는 거지. 수행 자체가 공덕이야. 수행 자체가. 공덕이 있어 수행을 하는데 수행 자체가 공덕이야. 그러니까 최고의 공덕은 수행하는 거야. 공덕이 없다고 탓하지 말고 수행을 하면 공덕이 생기는 거야. 이제 이 수행은 공덕 없으면 안 돼. 근데 수행 자체가 새로운 공덕을 증정시켜. 수행은 공덕을 계속해서 증장시키면서 가. 그러니까 없는 공덕을 탓하지 말고 수행하면 이미 공덕이 붙어. 근데 그 수행은 공덕이 없으면 못해. 하지만 조금 있는 공덕도 수행을 계속하면은 공덕이 증장돼. 그러니까 그때 업을 바꾸지. 예외가 있어. 이 세상에는 예외가 있어요. 내가 31개의 존재의 세계 이렇게 쭉 여러 가지를 공부해 보면 예외가 있어. 특별한 예외가 있어. 그것은 노력한 거였대요. 노력한 거. 내가 국립장에서 그걸 봤어요. 많은 예술가들이 있는데 조건들이 안 좋은데 노력해서 탑이 됐거나 노력해서 히어로가 됐거나 노력해서 그 주인공. 저 사람은 없는 근기를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냈구나. 그 노력이 뭔 줄 알아? 인내예요. 인내요. 참아야 돼요. 그 노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적인 이런 사소한 괴로움은 인내, 노력하는 과정으로 좋은 행복의 그 영향으로 밑거름으로 삼자고요. 마중물로 삼자고요. 마중물이 뭐지? 마중물 알아? 백 선생? 마중물 얘기 들어봤지? 마중물이 뭔 말이야? 에? 에? 펌프 할 때 물을 집어넣잖아. 물 안 나와 펌프. 물 집어넣으면 물이 나와. 그 물 집어넣는 물이 마중물이야. 물을 집어넣어서 펌프 물을 끄집어내는. 에이씨 국어가 마중물이 뭐요? 펌프. 진짜 펌프에 보면 물 안 나온다. 그런데 약간 물 넣으면 그 물이 이제 물을 끌어. 그게 마중물이에요. 오늘 유식해졌어 여러 가지로. 정치가들이 마중물 얘기 많이 써. 일부 불교 저술가들이 뭐라고 말했건 뚝하란 괴로움이란
사실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불교의 가장 본질적 개념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고 마중물이다, 행복에. 예? 예. 깨달음을 이루신 후 행하신 첫 번째 설법, 그거 했지. 불만족성이란 보편적 사실에 대한 이와 같은 관찰이 부처님께서 발견하시고 선포하신 영적 도덕적 향상체계의 중심축이라는 것은 편견에 젖지 않은 불교 연구가라면 누구나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